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굉장히 귀한 손님이,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귀한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최창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선교사님 잠깐 앞으로 오시면 성도님들한테 좀 인사도 하시고 잠깐 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마이크를 좀 하나 켜주시고요. 네. 성훈아 마이크 하나 좀. 네. 선교사님 가운데 쪽으로 오셔서. 네. 박수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창한 전문의 선교사입니다. 2017년 5월달에 여기에서 전문의 선교사 파송을 받고 지금 5년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입으로 선교사라는 말은 지금 처음으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베트남에서는 이제 한국어 선생님, 타이체 이렇게 최 선생님 이렇게 불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인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5년 동안 견디고 베트남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는 5월 11일 날 또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저도 매일 아침 큐티하면서 성관교회를 위해서 저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우리 최창환 선교사님이실 텐데요. 어제 이제 제 방에서 잠깐 인사를 나누고 같이 교제를 나눴는데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종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베트남 다시 돌아가셔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라고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글로리아 찬양단이 뭐 거의 다들 처녀 같았죠? 예, 하얀색 옷까지 다 이렇게 입고 계시니까 일부러 박자를 안 맞추신 거잖아요, 그죠? 예, 교회가 좀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너무 멋있는, 너무 아주 아기자기한 무대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 그 실황 유튜브 조회수가 제가 지난 금요일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327회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 전주였던 종료주일 예배 실황이 127회였어요. 보통 이 정도입니다. 한 120회에서 150회 정도가 주일 2부 예배 이제 유튜브 조회수가 되는데, 근데 유독 지난 부활주일 예배 조회수가 좀 2배 이상 높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린이부에 율동이 있었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율동이 있었고, 또 우리 이한준 안수 집사님과 김규철 토끼의 역할이 아주 컸죠. 예, 토끼 어디 계시나요? 저기 앉아 계시는데, 아이고 뭐 그 토끼 탈 벗는데 그냥 온몸이 다 젖으셔가지고 우리 김규철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생이 많으셨고, 또 청소년부의 부활절 세레머니도 있었고요. 또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 때문에 조회수가 그렇게 327회나 됐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갑자기 유튜브의 조회수가 평소에 2배가 넘었을까? 성도가 2배가 된 것도 아닌데 저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한국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네.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어떤 행동을 했죠? 예, 제가 설교 중에 울었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잘못된 상상인데, 잘못된 상상이길 바라는데 담임 목사가 질질 짜는 모습이 성도들이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그래서 조회수가 갑자기 2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나는 3번 이상 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거 막 있잖아요. 저기 있다니까요. 저렇게. 네. 지난 부활주일 예배가 끝나고 몇몇 성도님들의 식사 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첩보가 저에게까지 들리더라고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중에 그 목소리 쉰 연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목사님의 최고 연기는 눈물 연기였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 요 앞에 지금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네. 역시 아주 예리하십니다. 네. 제가 그 눈물 연기를 지난 또 당회 때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제가 또 장로님들 앞에서 또 네. 한 번이 어렵지 2번부터 쉽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고 장로님들 앞에서 창피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네. 여러분 저의 눈물은 뭐 다른 게 아니고요. 뭐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우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만 보십시오 이제. 그리고 네. 네. 조회수가 올라갈 때마다 제 마음은 자꾸 무거워집니다. 네. 이제 오늘은 잘못된 상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주일 예배 설교를 오늘까지 43번을 이제 하게 됩니다. 창립기념주일, 추수감사주일, 종료주일, 부활주일 이 4번의 절기를 제외하고 시리즈 설교를 하지 않은 적이 오늘이 이제 처음이에요. 계속 시리즈 설교를 했거든요. 물론 또 이제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뒤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시리즈 설교가 아니라 그냥 주일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죠? 네.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은혜가 충만하셔서 목사가 이렇게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그런 믿음으로 그렇다고 뭐 준비를 개떡같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한 사람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답니다. 그 유명한 폭포죠. 이 폭포에 가면 나이가 이제 젊어진다 그러잖아요. 나이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1부 때도 안 오시더니 네. 청년들이 굉장히 저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은데 네. 네. 아무튼 이 사람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그 물을 이제 마셨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고 옆을 보니까 표지판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포이즌. 이렇게 써 있더래요. 독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폭포의 물을 마신 사람이 갑자기 막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마신 그 독이 몸 전체에 퍼질 것이 뻔하니까 뭐 머릿속이 이제 아득해지는 거죠.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마치고 또 자초지종을 듣고서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포이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독이지만 프랑스어로는 낚시 금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스펠링도 약간 다르거든요. I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서 너무 낚시질을 많이 해서 이 프랑스 사람들을 보라고 이 포이즌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라는 그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아프던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언제 배가 아팠냐는 듯이 전혀 이제 아프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아픈 이유가 뭡니까? 생각이 잘못된 거죠. 배가 나은 이유도 그 생각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나의 생각이 나의 육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나를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저처럼 잘생겨서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내가 잘생겼다,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점점 얼굴이 잘생겨지고 이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뭐 성경은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요, 이 잘못된 상상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상상으로 가득 차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의 본래의 뜻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 오늘 본문은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성경이죠. 시편 23편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만큼 우리에게 잘못된 상상을 하게 만드는 성경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들고 온 것인데요.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이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으면 말씀의 본래의 뜻이 아니라 왜곡된 메시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가지 미션을 드릴 텐데 이 시편 23편을 머릿속에 한번 이 그림이나 사진으로 한번 그 시편 23편의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상상하는 척을 하지 마시고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어떤 한 이미지가 그려질 거예요. 이게 직접 하라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다들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모두 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눈을 감은 상태로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시편 23편의 배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눈을 뜨라고 할 때까지 절대 뜨시면 안 됩니다. 상상력이 더 자극되도록 우리 소연이는 찬송가 570장을 반주를 작게 해주시고요. 네, 제가 지금부터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들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제 눈을 떠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무슨 심리치료사가 된 느낌이긴 한데 어떤 장면이 상상이 되셨나요? 아마도 분명히 이런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성화를 좀 보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성화의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네, 양들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고 그 옆에는 맑은 시냇가가 흐르고 예수님이 새끼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그림이 아니라 실제의 장면으로 상상을 하셨다면 아마도 이런 모습을 상상하셨을 거예요. 드넓은 초원에 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배고플 때 아무 때나 가서 풀을 뜯어먹는, 그리고 졸리면 자는, 아무런 경계심도 없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동안 시편 23편을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면서 읽으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읽은 거예요. 시편 23편의 배경은 드넓은 초원과 그 옆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곳인가?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시편 23편 1절 그 앞에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누구의 시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시편 23편을 누가 썼다는 거예요? 다윗이 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은 왜 목자와 양의 비유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묘사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뭐였기 때문에? 목자였기 때문이죠.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만 양을 친 게 아니라 모세도 양을 쳤고요, 아브라함도 양을 쳤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이 양을 치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이 실제로 양을 쳤던 장소입니다. 보이세요?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세는 이스라엘 남쪽 국경과 인접해 있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의 미디안에서 양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가운데 중간쯤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양을 쳤고요. 다윗은 브엘세바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보이는 그 베들레헴 그 접경에서 양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세 지역의 공통점이 뭘까요?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뭐죠?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광야에서 양을 쳤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은 국토의 95%가 다 사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양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푸른색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을 왜곡할 수 있어요. 잘못된 상상입니다. 실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진을 또 하나 보여주시면요. 네, 저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모습입니다. 푸른색이 거의 없죠. 죄다 돌들이고요. 암갈색의
광야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양들은 푸른색의 풀밭이 아니라 암갈색의 광야에 삽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떠올리시면서 시편 23편을 읽어야 다윗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들은 푸른 풀밭에 살지 않습니다. 쉴 만한 물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오해할 정도로, 잘못된 상상을 할 정도로 모든 것이 풍성해 보이는 이 시를 지어서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황량하고 삭막하기만 한 암갈색 동물들이 가득한 광야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운 광야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소설을 쓴 유명한 그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스라엘을 다녀와서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양들은 돌을 먹고 산다. 돌을 먹고 산다. 그만큼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이 1절과 2절만을 주로 묵상하기 때문에 시편 23편 전체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읽지 못하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도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배경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편 3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길의 이름이 뭡니까? 의의 길.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옳은 길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의 길은 옳은 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시를 이 목자와 양의 비유로 쓰고 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3절에서 말하는 의의 길은 사진이 2부 때는 준비가 됐죠? 네. 저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그 사진 위쪽에 저게 산인데요. 산 중간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게 보이세요? 그리고 양들이 그 위에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흑백 사진이라 잘 안 보이는데 저 사진이 느보산에서 어떤 사람이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제가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인데 가로로 이렇게 그 줄이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게 의의 길입니다. 저게 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은 뭐 옳은 길이 아니라 똑바른 길을 말하는 거예요. 똑바른 길.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 비탈로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 가운데 길을 내서 그래서 양들이 잠깐 내려왔다가 평지로 이동하고 또 잠깐 내려왔다가 평지로 이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의의 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 길이 3절에서 말하는 의의 길입니다. 똑바른 길, 이게 의의 길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양들은요 평지에서 한가롭게 놀 수가 없었습니다. 온종일 풀과 물을 찾아서 가파른 산 등성이를 오르락 내리락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이제 굴러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높은 산에서 굴러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급격한 경사를 막기 위해서 가운데에 산 중간중간에 평지의 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 4절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4절에서도 보면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산 저 산을 다니다 보면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양들이 떨어지거나 빠지면 목자가 이제 구해줘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구해줄까요? 지팡이로 구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좀 역할이 다른데요. 지팡이는 이 손으로 닿지 않는 위험한 곳에 양들이 빠져 있을 때 그 구부러진 곳으로 양들의 목을 이렇게 걸어서 끌어당겨서 이제 구해 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막대기는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이 막대기로 바위나 혹은 땅이나 나무들을 툭툭 치면서 이제 먼저 갑니다. 그럼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도 눈이 있는데 왜 소리를 듣고 따라갈까요? 많이 들으셨죠? 설교를 통해서.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사람의 시력을 얘기할 때 뭐 1.2, 0.3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눈이 정말 많이 나쁜 사람은 뭐 마이너스 1.5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때 그 숫자 단위를 디옵터라 그러거든요. 디옵터. 그러니까 시력을 재는 숫자의 단위를 디옵터라고 하는데 양은 시력이 마이너스 10 디옵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눈이 제 기능을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은 목자가 가는 발걸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막대기로 툭툭 치는 그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면 원수가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원수가 목전에 있어요.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놓고 목자가 먹게 하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런데 목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일이나 늑대와 같은 원수들이 더 다가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경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그랬죠. 맹수로부터 양을 필사적으로 지키지 않았습니까? 목자였던 다윗이 사자의 입을 벌려서 양 새끼를 그 사자 입에서 꺼내는 뭐 그런 기록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는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왜 붓나요? 양들이 하루 종일 꼴을 찾아서 험한 광야의 산길을 막 헤매 다니다 보면 상처가 나요. 그러면 그 상처에 대한 연고의 역할로 기름을 목자가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상처가 빨리 나으라고.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난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전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닌 거예요. 악조건과 극심한 위험 가운데 지금 노출되어 있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목자의 인도하심이 어떻다고요? 선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다고요?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마치 광야에서 이리저리 산비탈을 오르내리는 양의 신세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착각해서 잘못된 상상을 할 정도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현실은 뭡니까? 광야예요. 절대로 쉴 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절대로 푸른 풀밭이 아니에요. 풀과 물의 색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암갈색과 사망의 어둠의 흑색만 가득한 곳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척박하고 악조건의 상황에서 다윗은 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까요? 1절 앞부분에 답이 나와 있죠. 그 답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이 순서를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과 나의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족함 투성이의 상황에서 다윗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줘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들이 명문대학을 가게 해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난해도, 지금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내 삶 가운데 결핍이 있어도 나는 목자 되신 주님 하나로 충만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양에게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푸른 풀밭이 아닙니다. 어차피 없어요. 그거는 쉴 만한 물가요? 어차피 없습니다. 눈이 거의 쓸모가 없는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비록 광야에 사나도,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비록 원수의 목전에 있어도, 길을 몰라도, 내 몸에 상처가 나 있어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목자는 풀을 구해옵니다. 어떻게든 목자는 물을 구해와요. 어떻게든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원수가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목자는 내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지팡이로 건져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목자는 상처가 나도 그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시면서 싸매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상황 때문에 절대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양들에게 제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부자로 삽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언제나 고난이 없는 상태로 사나요? 아니죠.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항상 결핍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절대로 양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하고요, 반드시 살리시는 거예요. 굶주려 죽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풀이 있으면 그곳으로 인도를 하고, 목말라 죽지 않도록 작은 시내라도 찾아서 목을 축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의 잃은 양도 찾아 나서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자인 것이죠. 이러한 선한 목자, 이러한 인자한 목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목자의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잡으면 그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죠.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의지할 유일한 존재는 나의 목자 되시고 어떠한 악조건의 상황에서도 나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양은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없어도 돼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가봤는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뉴질랜드를 가면 이 어마어마한 풀밭과 충분한 물이 있는 강을 자랑하는 목장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게다가 그 목장은 넓고 아주 평평하고 넓어서 늑대나 이리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펜스를 다 쳐놓은 아주 안전한 목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위험 요소가 완벽하게 제거된 목장이죠. 그곳에 있는 양들은 아마 전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꼴과 물이 충분하고 이리와 늑대가 없는 완벽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뉴질랜드의 양은 아무런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러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자랑하는 그곳에서 사는 양에게 유일하게 두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 것 같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목자를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요. 뉴질랜드 양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할까요?
목자 없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뛰어놀다가 어느 날 목자가 양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양들이 긴장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리고 목자를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날이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죠. 자연 상태에서의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데 인공 상태로 조성한 그 상태에서의 사는 양은 목자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더 이상 목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목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목자가 두렵습니까? 내 생명을 빼앗을까 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준 대가로 생명을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속성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 줄 것 같지만 정작 아무것도 못 주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상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삶의 현실이 광야와 같다고 해서, 암갈색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다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주시지 않은 것은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나를 벌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상상이에요. 광야와 같은 나의 삶에, 암갈색의 어두운 나의 삶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그런 존재거든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온통 바위인 광야에서도 나에게 풀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비탈길에서 굴러 떨어질까 봐 의의 길, 똑바른 길을 만드셔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수렁에 빠진 나를 지팡이로 건져주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나를 막대기를 쳐가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원수와 대치하고 있는 나의 등 뒤에서 든든한 나의 백이 되어주셔서 괜찮아, 먹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난 나의 살 위에 연고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좋은 상황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의 목숨을 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생각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이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인생이 광야이고 암갈색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시는 섭리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이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골짜기에 빠져도, 비록 내 몸에 상처가 나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모든 것이 선하고 인자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양들은 광야에 삽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목자인가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니까? 양은 목자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존재예요. 양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풍부한 환경이 아닙니다. 위험이 전혀 없는, 상처가 전혀 없는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어딜 가든 우리 삶 가운데 위험이 없겠습니까? 어딜 가든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가 없겠습니까? 어딜 가든 아픔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위험이 전혀 없는 환경이 아니라 지팡이로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상처가 전혀 없는 환경이 아니라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자로 인정하는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상처가 있지만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수렁에 빠졌지만 건져내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합니다.